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이 편지는 어쩌면 바울 사도가 인생의 말미, 자기가 최후에 다가갔을 그때에 이 편지로 남겨줘서 유언처럼 남겨지는 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절에 있는 자신을 소개하는 그 문구,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호가 있으세요? 호, 별칭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며 두 번째 이름이라고도 얘기하는, 저에게는 어렴풋이 생각해 보니까 두 세대 위에 한 40에서 50년 훨씬 그 위에 어르신들에게는 호가 있는 것까지는 저는 이제 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례라든지 아니면 필명으로서도 나는 뭐라고 이렇게 딱 쓰는 것들도 있고요. 글 잘 쓰시는 서예가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이 필명처럼 호가 하나씩 다 있죠. 그 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것 말고 나를 나타내주는 그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그 이름이 있으세요? 저는 그 이름이 왜 두 번째 이름 이런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첫 번째 베드로 사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거기에서 갑자기 그 내용과 연결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명확한 인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그리고 사도로서 살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죠. 저에게도 이제 담임 목회를 준비하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것을 위해서 정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생각 그리고 저의 목회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을 한번 쭉 글로써 한번 써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제 카카오톡 소개 문구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리, 향유, 애로의 이정표라는 아주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그 단어를 썼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저도 그렇고 저와 연결되어진 제가 목회하는 모든 분들이 진리에서 그 진리의 그 뜻과 진리의 풍성함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이정표로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목회 철학이 되어졌어요. 그것처럼 저에게는 제 인생 동안 목회를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거에서는 그게 제일 대두돼요. 진리 향유할 수 있도록 이정표의 삶을 살아간다. 이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마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앙인에게는 자기를 소개하는 문구에서 저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삽니다 라는, 어쩌면 이 별칭처럼 호처럼 그 명확한 인식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남들에게도 소개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단어, 문구, 문장으로 한번 더욱더 명료하게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 가운데서 이 편지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까지도 명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첫 번째가 아니죠. 마지막 그의 결론은 바로 뭐였냐면 10절과 11절이에요. 처음에 인사말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왜요? 그 접속사인 그러므로라는 것이 그걸 얘기해 주죠. 앞에 있는 것들을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하면서 그거를 귀결시켜주는 그 접속사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부름받았느냐?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아느냐? 그러면 더욱 힘써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앞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11절에서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구원의 확신, 명확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완전한 확신, 그것을 너는 흔들림 바 없이 그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리고 또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넉넉히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주요한 점이 무엇이다? 알미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그 알과 반대의 개념으로서 거짓 복음, 거짓 그런 말씀들,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2장부터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처음 서두에 있는 여기에서는 핵심이 있어요. 핵심. 바로 무엇이냐면 2절이에요. 2절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너무 매료가 돼서,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책이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새겨보니 정말 그 의미가 귀중하구나 하는 책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아는 것만큼 누린다. 진리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어쩌면 확연하게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글귀로도 쓰여져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눈이 가려지고 누군가에게 귀가 닫혀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져요. 그런데 그것을 찾고 찾으며 밭에서 보물을 캐는 것과 같은 그 마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애씀으로 다가오고요, 그것을 알고자 무엇인가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보배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보배라는 단어를 종종 써요. 그래서 1절에서도 쓰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믿음이 보배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알았어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가치가 없는 귀중한 것. 그것을 받은 너와 나는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인사말이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도 하면 우리가 다를 것 같아요. 베드로 하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인생과 나라는 존재하고 뭔가 격이 다를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베드로가 얘기해요. 너와 나는 똑같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동일하게 그 믿음을 받은 자야. 그 믿음이 보배로운 그것을 받은 너와 나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인사말조차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명확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첫 단추와도 그 관문을 넘어선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성함을 누린다 하는 것은 알고자 하는 그 노력 가운데, 그것을 더 사모하는 가운데, 그것을 더 애쓰는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누려지고, 등한시하는 자에게는 그냥 적게 누려지는 거예요. 참 의미가 우리에게는 달리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인생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3절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신기한 능력,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무엇으로 이것을 알게 된대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데요. 일단 주셨어요. 주셨는데 아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미 베풀어 주셨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셨대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아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비롯돼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원래 무엇 때문에 주셨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그 풍성함에 우리가 참여되어진 것, 그리고 알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가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 알고자 노력을 하지 않아? 그 소리는 무엇이다? 아직도 정욕 가운데 있어. 아직도 정욕을 사모하고 있어. 아직도 정욕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려고 해. 이 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그 알고자 하는 노력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욱 누리는 것이다. 그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정욕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너희들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거야. 그게 넉넉해질 거야.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정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확신 확고해지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확신 더욱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5절부터 얘기해주죠. 너희는 더욱 힘써, 더욱 노력해서 무엇을 하래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살펴보니까 뭐뭐다움, 그렇게 얘기하면 또 더 막연할까요? 인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정확한 이제 해석은 아니에요. 품격이라고 해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에 꽉 찬 마음 상태 있잖아요. 뭐다워, 그거다워라고 하는 어떤 이 단단한 마음적인 심적인 내면의 상태, 그거예요. 즉 뭐냐면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은 덕이 먼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내면의 강함, 용맹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지식이 쌓여져야 되고, 그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에서 경건이 있고, 경건에서 형제우애, 즉 성도들 간의 사랑, 우애가 깊어져야 되고, 그 성도들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열매가 맺어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8절과 9절이 충격을 줘요. 뭐냐면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갖추어지고 넉넉해지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무엇이래요? 게으른 거래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9절에서는 더 세게 얘기해요.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이 갖추지 못한 자는 맹인과도 같다. 근시안으로 살아가는 자와 같다. 하늘의 풍성함이 있으면 뭐하냐? 근시안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쫓는 자인데,
그러니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정욕을 위해서만 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만 구하는 것이다. 그게 근시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거에 넘어 있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그 풍성함,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보배와도 같은, 보화와도 같은 그것,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풍성함, 그것을 쫓지 않는 자하고도 같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이 말씀에 정리가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해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그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그 동력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것이다. 그 아는 것만큼 보여지고 아는 것만큼 누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근시안적으로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사는 인생과도 같고, 그는 맹인과 같이 가려진 상태로 사는 것과도 같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인생의 말미에서 정말 들끓는 마음으로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무엇인가 권면을 해주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살아갈까 숙고해 가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확고한 어떤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정작 내 스스로가 더 풍성함을 못 누리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인생,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며 풍성함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